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요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깊은 곳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가 거듭할수록 껍데기로 변해요. 형식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평생 비판이나 하면서 불평 불만이나 하면서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런 말이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떠한 결과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비판하는 사람들, 늘 곁에 머물러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깊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했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안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족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어요.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지만 그는 점차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의의를 드러냈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어떠한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왜 바리새인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는 하나님 밖에서만 서성거렸을까?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라면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잘 많이 알아야 하나님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복음도 철저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되질 않아요. 말씀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이 말씀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도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됐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안에는 어떤 악한 본성이 있냐면 어떤 지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있으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지식이 사람들과 평가 기준을 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가를 하고 사람들 안에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해가죠.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많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나아져서 그분을 향해 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죄성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사람을 향상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분과 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지식은 아닌 거예요. 지식이 그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 좀 안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안다고 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 좀 안다 싶었을 때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그 지식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 안에 그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 안에 그분을 절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배우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통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그 본질과 동일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쉽게 예를 든다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요. 저 사람 어떻다더라. 그리고 내가 만나보니까 첫인상이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지식을 갖게 됐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 그 지식이 좋지 않으면 저 사람 틀렸어. 틀려먹었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았어. 그 사람과 알지도 못해. 깊은 대화도 못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평생 교제를 하지 않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할 때라든지 뭐 다른 거 하실 때는 굉장히 사람이 강해 보이고, 뭔가 막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좀 고지식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굉장히 훈훈합니다. 옆집 이웃집 아저씨 같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네. 제가 훈훈하죠. 아주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죠. 근데 겉에서 보는 거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럴 거야. 그리고는 나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식 때문에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전부를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건 안 됐어.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저건 안 됐어.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건 잘못된 관계예요.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보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이에요. 만일 성경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교만해요. 그건 정말 큰 교만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다고.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되려면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실천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눠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은혜 받고 금방 배웠으면 그게 곧 나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게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알고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더 주님 곁으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1년에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몇 번 한 줄 아시나요? 제가 세워보진 않았는데 과거보다는 좀 늘었어요. 제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가 3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중요성,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음식할 때마다 가서 뀨뀨거리 배우기도 하고, 예, 가끔 설거지도 해줘요. 그래서 1년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늘었어요. 옛날에 한두 번 했거든요. 이제 5번, 앞으로 늘겠죠. 근데 누가 물어봐요. 어느 날 무슨 모임에 갔는데, 가족 관계에 무슨 모임에 갔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설거지 하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내를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65일 중에서 5번 했는데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늘 저를 긍정적으로 봐요. 그 사람은 난 설거지 하는 사람이라고, 아내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근데 아내가 날 쳐다보는 눈치가 좀 안 좋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그러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해놓고 돌아서 보니까 내가 정말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몇 번 해본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난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성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낼 줄 알아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 하셨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작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이제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이 비유의 교훈의 결론을 보면은 결실인데, 결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씨가 중요합니까? 마음밭이 중요합니까? 아직 잘 못 알아들었네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유는 열매된 말씀이니까 그걸 놓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을 때에 씨가 더 중요합니까? 마음밭이 중요합니까?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길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겸손하게 주 앞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것을 확 드러내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들,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은요, 교리예요. 유교, 불교, 이슬람 다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체계가 아니에요. 지식체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 우리 교회도 많이 하지만 이것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돼 버리고 내가 이 지식을 알았어, 그저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건조해집니까? 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 지식,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체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잘못된 이성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편 6명째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허덕여요. 그게 답이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그 여인이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이 물을 마신 자는 다 목마른다. 다시 목마를 거다. 네가 지금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그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놀래가지고 그 생수를 내게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곧 너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내가 곧 너의 생수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신앙 지식이 아니에요. 한 번도 신앙 지식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 교리에 대한 것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체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경을 공간복음서를 쫙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 한 번도 주님은 교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누구를 강조합니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식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서 사도 이 바리새인은 이 지식 때문에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갔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제가 가지고 양육받죠, 제자훈련 받죠, 또 사육훈련 받죠, 많은 훈련들이 있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고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매콤하게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 가면은 이렇다더라.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나면 웃을 때 어떻게 웃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쁨 받는다.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든 너 다 알아. 그래서 그 모양 그 모습만 보면 속아. 교회 오면은 교회에 대한 아픔도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 삶에 대해 다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아픔들도 다 있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많은 교우들 가운데서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신앙생활 요 정도, 요까지 딱 여기까지만 딱 가면 된다. 여러분 나름대로 원칙들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그거 알고 있을 만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의 지식 때문에 주님 안으로 깊이 못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바리새인과 다를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깊이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서만 그분 주변에서만 서성거리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상처가 있느냐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제일의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들이 많은 교회 참석해서 다들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에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의 변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다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새 사람 된 이 변화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만 말고 또 하나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우리는 쉽게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변화는 어떤 변화는 영적 변화예요.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 마음과 정서와 내 의지와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려면 이게 성화의 과정을 필요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더 변화가 필요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갖게 되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아직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가 언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빈 그물이었을 때. 겟세마네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털터리가 돼서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던져봤더니 정말 평생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3년 동안 고생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의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했어도 그는 자기 유익만을 구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가로막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결국은 도망쳤어요.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아 나갔던 베드로를 찾아 나셨고, 그 베드로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면서 그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다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를 물어보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분을 만나면서 정말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활도 맺지 못했던 그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정말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가 완전히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은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육신의 크리스찬에서 신적인, 즉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또 한 번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해 나갑니까? 중요한 건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셨습니다.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에요. 나도 그 십자가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나도 없이, 내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만 믿어버리고 되면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예요. 다시 우리가 그 십자가 지금 현실에서 체험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세례받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서 그 은혜를 다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 그것들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들이 믿어지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체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신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 성령이 계시는 것인데 그분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뭐를 하신다고요? 기도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기도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마다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죽은 것은 호흡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해요. 최종적인 판단이 그렇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봐서. 그래서 다 들어보고 우린 죽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할 줄 못했어요. 기도도 할 줄 못했어요. 우린 죽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났죠. 다시 소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호흡인 기도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으라고 그래도 생명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면 마치 인공호흡기를 닫는 사람과 동일할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시켜나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따분해지신 줄 아십니까? 언제 신앙생활이 마치 허공을 때리는 것과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허공에도 외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이 되지 않을 때예요. 기도의 생명이 죽어졌을 때 여러분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영적 생명은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 생명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세1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네,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다니엘 세1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뭡니까? 교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그거 잘 꺼보세요. 예. 네. 네. 자, 저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확인해 봤을 때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호흡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도 기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기도.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성령님이 기도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자체의 본성 자체에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흡족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면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들이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새끼 오리들이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병아리를 넣으면 병아리 죽어요. 병아리 막 도망와요. 근데 새끼 오리들 데리고 가면은 새끼 오리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막 배워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리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본성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영할 수 있는 본성이 들어있어요. 세대에 날아가는 것도 본성입니다. 그들은 배우지 않아요. 그들은 날아가면서 나는 것을 배우고, 오리들도 수영하면서 수영을 배우죠. 우리 안에 이미 그 생명의 본성이 있는데 기도의 본성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내가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무뎌져서 기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못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열망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기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기도는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더 좋겠는가? 기도에 대해서 도움받을 필요는 있겠죠. 자,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질 분들에게 이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단순한 기도를 하라. 단순한 기도를 하라. 이번 다니엘 제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배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단순한 기도를 하라. 기도의 출발은 뭐냐? 단순한 기도예요. 이 단순한 기도는 뭡니까? 이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린 아이들이 무슨 말 하실 때 그 어린 아이들의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입을 열어요. 무조건 열어요. 열고 막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신기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도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지 입을 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는 것을. 그 기도의 동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든 주님을 위한 기도든 상관없어요. 단순한 기도는 그저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가슴을 여는 것, 어린 아이들처럼 여는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세리로 사는 거,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단순한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졸리면 졸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단순한 기도는 초점이 언제나 나한테 있어. 우리의 필요와 욕구와 관심이 우리의 기도를 지배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수많은 교만과 자만과 허영과 가식과 거만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괜찮아요. 기도를 하다가도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이 단순한 기도는 다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다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이 단순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 기도에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벗치라 책임받던 사람인데 모세 기도는 굉장히 처음엔 그렇게 못했어요. 자, 민수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처음에 이제 광야로 행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이 많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종을 왜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게 다 내 자식입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면서 왜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덜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엘리사가 초창기에 선지자가 되었을 때 엘리사의 기도는 이건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와, 야, 이게 뭐 대머리. 여러분 저한테 말씀 잘 하셔야 돼. 함부로 그랬다가는 안 됩니다. 아니 그래 주의 종한테 대머리에 눌렸다고? 어우 그걸 막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가지고 42명이나 곰에게 찢겨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정말 그의 기도 사역을 보면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할 만큼 그를 사랑하셨어요. 단순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기도들이 나중에 때가 되니까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로 변화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있습니다. 형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성숙한 기도를 드리면 더 좋겠죠. 나의 필요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다 경험했어요. 성숙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기도를 드리려다가 이 단순한 기도를 일부러 건너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도 훌륭한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전력적인 노력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상적인 내용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시시콜콜한 것들, 우리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존 달릴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기도 이상은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족함과 필요를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이 단순한 기도를 놓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살면서 대화할 때마다 그 대화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친정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 집사람도 어디 가는 걸 제일 좋아했냐면
자기 엄마 보러 가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려가서 같이 대화를 하죠. 근데 대화를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대화가. 친정 엄마가 대화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이거 무슨 내용이 무슨 대화의 근거, 무슨 대화하는지 몰라. 대화하는 게 뭘 먹었다, 뭐 입었다, 뭐가 좋았다. 들어보면 영양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 잘래요. 그리고 자러 들어가면 우리 장모님, 민서방, 민목사 피곤해서 들어가. 자,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을 게 없어. 그때 들을 게 없어. 들어와서 자려고 하면 그때부터 벌어진 대화 내용이 뭡니까? 남편 흉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뻔하죠, 남편이. 그런데 그 다음날 돼보면은 아내 얼굴이 제일 환해진 거야. 나랑 내용 있는 대화를 아무리 나눠도 그런 얼굴을 못 봤어. 근데 어머님이랑 쓸데없는 이야기 다 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얼굴 보면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전 그래서 그걸 느낍니다. 야, 이게 대화라는 게 뭐냐. 남자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대화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해보세요.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좀 힘듭니다. 좀 배가 좀 고픈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도 있고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그분과 나눈 그 대화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악한 일을 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 저거 하대 가서 줘받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교만,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과 주님께서 딱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모른 체 하는 거야. 그때 그렇게 되면 죄를 지어요. 하지만 입을 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어. 죄를 일부러 짓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도 여러분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입을 열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 기울여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처음에는 그렇게 대화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데 천천히 서서히 무게중심이 바뀌죠.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일선적인 대화를 하다가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그 마음 앞에 마음이 아파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 가정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실까? 서서히 그분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부터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근데 서서히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깊숙하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단순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변화의 동기가 되고 변화의 요인이 되고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기도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